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면서 이상하게도 망하는 길로 들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기까지 내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참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중매를 해주는데 그 신부감이 창녀입니다. 호세아는 창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기가 막힌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망하지 않으려면, 잘 살려면 그 말씀대로 보여주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으십시다. 이 땅에는,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해남 중앙교회 교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간곡한 단어는 없지만 됐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함, 애절함이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들으라.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마치 호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려두고 또 다른 남자를 향하여서 구애를 하는 모습처럼 이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꼬집어내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자, 진실도 없다고 그랬고요.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체 뭐가 있는가?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자,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감과 말씀이 떠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는가? 이것만 남아요. 2절. 저주와 또 뭐가 있어요? 아우, 나는 속임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도 누군가를 속이면서 우리는 속고 속이는 겁니다. 제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속고 속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저주와 속임과 또 뭐가 있어요? 다음,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하나님의 영감이 떠나가고 나서. 그런데 여기뿐입니까? 아니에요. 3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여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 아주 중요합니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재앙이 우리 안에서 저주, 속임, 살인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미치냐면 자연에게도 미쳐요. 생태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절.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어떻게 될 것이요?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타락한 우리 인간들 때문에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이상기후가 불어닥쳤죠, 이미. 그렇죠? 한여름의 폭염 기록이 매년마다 갱신을 찍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더위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얼마나 또 더웠어요. 비가 내려야 될 시기인데 비가 안 내려요. 가뭄이 불어닥칩니다. 예전에 우리 어부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목사님 그물만 쳤다 하면 물반 고기반이었습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다른 어종들이 다 완전히 섭렵을 했습니다. 물고기 씨가 말라가요. 지금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음식 쓰레기, 생활 쓰레기 막 쏟아붓잖아요. 지금도 공단에 가면 오폐수를 막 흘려보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봄과 가을을 경험해보지 몰라요. 봄이요? 가을이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봄과 가을을 우리나라에서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대체 이 자연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는가?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연도 망해요. 인간이 타락해서 무너지고 나면 자연 생태계까지 미치고 다음 세대들에게 살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어떻게 하며 함께 탄식하며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한번, 이 미련한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 때문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또 함께 고통을 겪는다 됐습니다. 2001년도에 돌아가신 정봉채 작가 선생님의 책이 나는 너다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너다. 이거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예요. 어른을 위한 동화. 근데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새의 이야기예요. 새의 이야기. 그런데 이 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너무 잘났어. 천상천하 유하 독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어. 좌우지간. 그런데 문제는 뭐 어떻게 살든지 착각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잘난 새 한 마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완전히 폭탄을 맞는 거예요. 저기 뒤에 그거 저 꺼주세요. 이거 난방기 꺼주십시오. 그 잘난 새 한 마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폭탄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좋다, 이 똑똑한 새야.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없애달라면 없애주고 달라면 다 주마.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똑똑한 새에게 주는 조건 하나. 그게 뭐냐면 네가 네 소원을 말해서 네가 받음과 동시에 네 라이벌은 너의 2배를 받을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네가 받게 되는 것의 2배를 너의 라이벌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 똑똑한 새가 고민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받는 것의 2배를 내 라이벌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새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하나님한테 자기 눈 하나를 뽑아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라이벌은 어떻게 돼요? 2배니까? 저는 어려운 건 묻지 않습니다. 눈 하나가 없어지면 2배가 뭐예요? 라이벌의 2 눈이 뽑혀지는 거예요. 라이벌의 2 눈이 아예 뽑혀버릴 것을 원했던 이 똑똑한 새가 결국 비참한 새로 멸망해버리고 말았다는 풍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우리의 똑똑함 때문에 결국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지금 파괴시켜 놓았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죽고 이 죽음의 영향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4절 말씀 그래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모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다 같이 망하는 징조. 그게 뭐냐면 4절 다 한번 띄워주세요. 내 백성들이 중간에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여러분, 제사장과 다퉈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뭐 목회자들을 막 하늘처럼 떠받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도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백성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떠나버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5절 말씀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도 넘어지고 선지자도 넘어지고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어머니란 무슨 말인가?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망할 때 어느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결국에 공동체도 죽고 나라도 멸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은 내 말발로 이겨버렸지. 천만에요. 내가 이 싸움에서 저 사람을 내 밟아버렸지. 천만에요. 어떤 싸움에서도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고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하리라. 우리 각 개인의 한 사람의 타락한 방종함이 결국엔 이와 같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1절에서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 듣지 않았던 제왕의 결과가 5절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이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하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민거리가 우리 한국교회 지금 공통적인 고민거리 하나입니다. 사역자 희귀 현상. 사역자가 모자라요 지금.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으로 한번 치죠. 한 2000년도 초반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신학대학원 가려면 신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치열했어요.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신학대학원 준비반이 있었어요. 입시 준비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장신대학교 주변에 가면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노라 하게 아주 쪽집게 강사, 그분이 있는 곳에는 학생들이 그냥 막 바글바글 했습니다. 학원비도요, 아주 유명한 학원비 못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 모든 신학교가 다 정원 미달이에요. 우리 교단의 장신대보다 더 큰 학교가 사실은 총신대입니다. 총신대도 지금 정원 미달, 장신대도 정원 미달, 성결교단, 그리스도교단, 순복음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사역자 희귀 현상, 사역자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 미국 신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3분의 1.5가 한국 유학생들이 그 신학교 먹여 살려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학교가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미국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정원 미달.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캐나다에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의 사택도 준비되어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목사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 다녀왔잖아요. 미얀마에. 선교지 현장에도 가보면 50대 그 미만의 젊은 사역자가 없어요. 다 65세 그 정도 되는 은퇴를 앞둔 은퇴하신 노년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이 사역자 한 분 청빙에 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물론 모든 교역자들이 그러지 않겠지만 이 사역자들이 조금만 일하다가 힘들면 그냥 그만둔대요. 사표한대요. 안녕히 계십시오. 또는 카톡을 보냅니다. 저 사역 못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서 카페로 가는 거예요. 카페에서 일하고 또 택배 일하고. 제가 이 직업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조금만 시험 들고 조금만 상처받으면 다른 직업을 알아봐요. 소명이 바뀌었대요. 소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 신분과 고귀한 소명이 바뀌어서 다른 직업으로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자,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가냐면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묻고 있어요? 연말 연초에 권사들이, 교회 다니는 교회 권사들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토종 비결을 봐요. 근데 그 권사 어느 교회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나무에게 가서 묻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말해주고 우상을 섬기는 정말 이 기가 찬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사람들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미얀마 갔다 왔잖아요. 이 나라에 2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나라 안에서 수많은 내전들, 소수민족들 간의 내전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21년도에 내전이 일어나고 22년 9월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130만 명이 실향민이 돼요. 이게 와닿아요? 안 와뒀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130만 명이 실향민이 되어지고 22년 9월 기준으로 13,000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의 기록이니까 3년이 지난 지금은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제가 이 나라에 직접 갔다 왔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이 나라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데이터가 차단되어져요.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연락도 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젊은이들의 꿈이 하나 있다면, 아까도 1부 때도 막 이 얘기를 하면서 뭉클했는데, 이 나라 젊은이들의 지금 꿈이 뭔 줄 알아요? 대통령, 장관, 의사, 변호사, 목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저 돈 버는 것. 돈 벌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자는 것, 잘 사는 것이 이 사람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가짜 희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유사 복음이 있어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있어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가짜 희망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아니죠. 그런데 이 나라의 95%의 사람들이 불교, 이 기독교는 1%도 안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닌 모 분께서 부부가 감동을 받아서 이 나라에 신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설에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제가 아까부터 감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도 아멘이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감사하셔야 됩니다. 1%가 안 되는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런 그들을 만나고 왔을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한 12장 정도 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대나무로 만드는 이게 교회예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랑. 자, 다음 사진. 그 내부, 저 그냥 맨 흙바닥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도 사실은 주민들의 그 반발과 핍박 때문에 몇 번째 쫓겨다니다가 여기에 세운 거예요. 지금도 핍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여러분, 저 보이세요? 이게 지금 대나무로 만든 집인데 원래 대나무 재료의 특성상 통풍이 잘 되는데 저 오른쪽에 저 곰팡이 낀 거 보여요? 벽에? 이게 얼마나 덥고 습한 나라인지 이제 조금 뭐가 오시죠? 저게 다 지금 곰팡이에요, 곰팡이. 저기서 먹고 자요. 다음. 저기가 교회 부엌입니다.
저기서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교제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 앉고 싶지 않았는데 저보러 들어가서 앉아보래. 저 냄새를 여러분들은 맡아봐야 되는데. 예? 제가 너무 할 말이 없어서 멍하고 있는 사진을 누가 찍었어. 저 다음 사진. 제 얼굴을 다 가렸죠.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키가 좀 작으신 분이 여기에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영어를 잘해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지금 그분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다음 사진. 헌금을 좀 드렸고 격려해 드렸고 다음 사진. 이게 지금의 신학교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신학교의 모습이에요. 사진에서는 그나마 좀 나아.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이 공산주의 사회에 맞서고 복음을 전하는 신학생들이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분들에게 지금 사역을 설명하고 지금 얼굴 가린 저분이 신학교 교장이면서 목사님. 역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헌금을 좀 전달하고 교회에. 자, 다음 사진. 자, 여러분 세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특징이 이 내전 때문에 부모를 잃은, 부모가 죽은 고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시커먼 애들이 남자애들인데 얘네들이 축구를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둘째가 축구하니까 제가 또 관심 있게 봤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메시가 되는 게 꿈이에요. 막 손흥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축구장이 아니라 맨바닥도 아닌 것이, 흙바닥도 아닌 것이, 풀밭도 아닌 것이 이상한 땅 위에서 저들이 축구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이들이 여기서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부모 잃은 아이들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복음을 심겨주고 이 나라의 장차 대통령과 장관이 되도록 막 저절로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 자, 다음 사진. 그 교회 목사님에게 헌금을 전달했고 또 다음 사진. 다른 교회입니다. 아마 여기가 제일 시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이 사람들도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잠깐 전했고 간증을 하고 격려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게 선교사님의 사택이면서 교회예요. 전기 환경이 안 좋아서 언제 전기가 나갈지 몰라. 예배를 드리다가 식사를 하다가도 전기가 뚝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상이 됐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 전기가 끊어져서 엘리베이터가 안 돼요. 걸어 올라가야 돼. 만약에 짐을 갖고 있다 할 수 없어요. 걸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낡고 허름한 건물 사이에 저 청명한 하늘을 좀 보세요.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니겠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직도 감사를 못하시고 아멘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는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욕망과 우상에 취해서 섬기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어디로 올라가지 말라? 됐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왔던 길갈이 어떤 곳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군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런데 거기 가지 말래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벳 아웬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죠. 벳 아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망의 집, 죽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벳 아웬의 기원이 어디인가? 베델입니다. 베델.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 땅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아시겠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축복의 땅,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그랬던 베델이 벳아웬, 사망의 집,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쌓았던 길갈과 베델이 어떻게 해서 벳아웬, 사망의 집이 됐냐라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백성들이 이 모양 이 꼴로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2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그 신이 누구예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상에 이렇게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나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29절입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유사 성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산당을 만든 거예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됐습니다. 이 일이 그 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산당을 지어놓고 저 두 금송아지들에게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길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지가 변하여서 죽음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이 장본인입니다.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베델과 단에 이 사당을 지어버리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권사,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면 그 사람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도 다 멸망하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성지가 변화해서 벳아웬, 죽음의 집이 죽음의 집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왜 대체 이와 같은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가? 자, 호세아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 정도 되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완강한 암소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완강하니.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나 들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들었으니 여전히 나는 마이 웨이, 내 길 가겠습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다음 징계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버려두라. 이 단어에 집중하세요.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버려두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망하는 이유예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징계가, 최고 수준의 징계가 무엇인가? 내버려두는 거예요.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결국엔 하다 잔소리했던 이 부모들도 나중에 지쳐서 그냥 자식을 내버려둬요. 아,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어쩌면 부모로서 그 자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혹독한 벌 중에 하나가 바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 전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환란의 모양이 내 사업이 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환란의 모양이 반대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업이 더 잘 돼. 전에 없었던 거래처가 막 늘어나고, 우리 아이들 원하는 대학에 다 진학하고 직장 취업하고 다들 잘 나가요.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봐봐, 나 돈 벌었어. 봐봐, 우리 애들 잘 되고 있어.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유사 복음에 취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이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줄,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리고 24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나는 말이다. 소멸하는 불이면서 동시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열심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한, 여전히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다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들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할렐루야. 내가 여전히 못나고, 내가 바보 같고 멍청하고, 배운 것도 없고 성격도 급하고 일도 엉망이고 허점투성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은 어때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 턱이 없는 거예요. 부모 속을 모르고 여전히 쏙쏙이는 그 형편없는 자식들의 모습. 어제인가요? 한국에 왔는데 뉴스를 달았어요. 이 전라도 광주에서 한 중학생이 자기 집에 불 지른 거 들으셨죠? 왜 그랬죠? 왜 불 질렀죠? 자기 부모가 게임하지 못하게 하니까 세상에 그게 화가 나서 자기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이런 미친 놈이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있어요. 그 집, 그 위에 집 어떻게 할 거야? 그 부모 어떻게 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게임에 미쳐서, 도박에 미쳐서, 마약에 미쳐서 폐인처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런 자식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내 자식을 향한 사랑, 열심, 세상에 내 자식을 빼앗겼던 부모의 질투심이 폭발해서 어떻게든 내 자식을 살려내려고, 건져내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금송아지에 가서 넙죽절하고 성전을 사망의 집으로 망쳐놔버린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질투가 폭발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던 나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탈북자 여성의 간증입니다. 제가 지어내는 얘기 아니라 간증이에요. 이 여성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 미얀마, 라오스 곳곳에 가서 수년간, 십수년간 고생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요. 자기가 생각해왔던, 꿈을 꾸고 찾아왔던, 희망을 가지고 왔던 그런 현실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좌절한 이 여성이
7번 자살 시도를 합니다. 무려 7번을 자살을 시도해요. 보통 사람이 한두 번, 세 번 자살 시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중단을 하는데 이 여자가 7번까지 자살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은 이유가 뭔가, 자기 엄마의 소식을 들었던 그 이후부터예요. 이 여성의 엄마가 이 여성이 탈북할 때 엄마가 오빠와 여동생 이 여자를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얘들아, 내가 봤을 때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살 소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너희들 나가라. 나는 너무 늙었고 병도 들어서 너희들에게 짐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남은 여생 충분히 살았으니까 내가 아래 살 테니까 너희 둘만은 나가서 잘 사람답게 잘 살아봐라. 그래서 탈북시킨 거예요. 그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나와본 세상은 어쩌면 북한보다 더 끔찍했어요. 너무나 잔인했던 거예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이러려고 탈북했는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내 어머니 거기다 혼자 처박아 두고 혼자 살겠다고 나왔는가? 필요 없다. 우리 어머니 분명히 죽었을 것인데 나도 엄마 따라서 차라리 죽자. 7번을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삼자를 통해서 엄마의 소식을 기적적으로 접하게 되어집니다. 엄마가 살았대요. 수용소에 끌려갔지만 비교적 건강한 몸으로 잘 지내신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그 분께서 이 자살하려고 하는 여자에게 이제 나무라는 거예요. 봐라, 네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그래도 너 엄마의 목숨값이다. 네 엄마가 자기 목숨을 걸고 너를 이렇게 살렸는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맨날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정신 차려라. 여기서 이 여자가 충격을 먹습니다. 어떤 말에? 네 엄마의 목숨값이다. 너의 어머니의 목숨값이다. 여기에서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래, 내가 죽자가 아니라 살자,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내 어머니의 목숨값.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의 목숨값. 누가 생각이 나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못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다 받아가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치르셨던 그 목숨값,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런 호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일 하나에 시험받고 상처들고 불평, 원망, 모든 저주를 다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미련한 우리들에게, 교만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듣지 않고 여전히 망하는 길로 갔을 때 길갈과 베델은 벳아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망의 집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만약 언젠가부터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내 안에 냉랭한 것이 지속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이미 어쩌면 망하는 길에 접어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그럼에도 듣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를 이곳에 앉히셔서 이 불편한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듣고 돌이키던가 아닙니다. My way. 그냥 내 길 가면서 살겠습니다. 이 두 길을 선택하십시오.
양다리 걸치신 분들 이제 그만하십시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바라기는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명도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불하셨던 그 생명값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자유로울 것 같죠. 멋지게 살 것 같죠. 더 자유로울 것 같죠. 그게 바로 망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는 것.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대강절.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남중앙교회요, 깨어 있으십시오. 아버지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어머니들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주시는 말씀 생각하며 주시는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